영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이었던 이사야 벌리는 자신의 유명한 에세이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책에서 고대 그리스 시인 아르킬로코스의 말 하나를 인용합니다. 여우는 많은 걸 알지만 고슴도치는 큰 것 하나를 안다. 이 격언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학자들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대개는 여우가 온갖 잔꾀를 부려서 공격한다 해도 고슴도치의 한 가지 확실한 호신술, 온몸에 털을 세우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 말을 인용해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기도 하는데, 여우 부류는 전체를 보는 안목이나 핵심을 꿰뚫는 비전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산만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자기 모순 속에서 헤매거나 자기 분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고슴도치 부류는 큰 것 하나를 붙들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면서 수많은 파도가 있지만 그것은 결국 큰 하나의 바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이들입니다. 보편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서로 달라 보이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잘 연결하면서 사회 구조와 인생의 전체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위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은 참 중층적이고 여러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매번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렇게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어제와 똑같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마주하는 세상과 남들이 이미 바뀌어 있고 또 그들과 맺는 관계도 어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도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서 너무나도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다 따라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대상들을 마주했을 때 이 흔들리며 반응하는 이 내 마음을 어떻게 다잡느냐가 상대해야 할 세상의 복잡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사실은 세상 못지않게 복잡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제라드 멜리 홈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마음이요. 영어로 Oh my mind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 마음이요. 마음에는 수많은 산이 있네. 깎아지른 듯한 절벽, 무섭고 가팔라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네. 거기에 매달려 보지 않은 이들은 가벼이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의 얇은 참을성은 그 가파른 절벽과 깊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네. 정말 세상사 복잡한 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망갈래로 나뉘고 때로 온갖 잡생각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불쑥 올라오는 감정으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 현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조언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오래도록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고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수행을 해왔습니다.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다양한 사역들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그 모든 사역들을 다른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큰 것을 붙들었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먼저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가 지난 14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참으로 많은 공헌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사회의 암적 존재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도덕성을 지니지 못한 채 세상과 불통하면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등장하는 비도덕적인 인간들,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들 보면 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참 서글플 정도이죠.
지난주에는 각 교단의 총회를 마쳤는데 우리 교단도 성소수자 목회연구 특별위원회 신설의 건이라고 하는 그 헌의가 기각됐습니다. 그걸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해보자,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차분히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것도 기각시키는 것이죠. 예장 통합은 여성 총대 할당제 법제가 부결됐습니다. 여성 총대를 한 명씩은 내보내자, 저희 교단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통합은 부결시켰고요. 합동 측은 여성들은 강도사까지만 목회자 자격을 주고 목사의 자격은 남성으로만 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목사 자격은 29세 이상의 사람이었는데 29세 이상의 남자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손현보 목사나 전광훈 씨에 대한 단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가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류 교단의 모습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한국 개신교의 보수화와 극우화 속에서 진보적인 교회들이 나름 제 목소리를 내지만 그 숫자가 너무 미미하고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림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더더욱 고요히 머물러서 기도해야 합니다. 8월 초에 장동원 목사님께서 관상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고 또 새해를 계획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왔기 때문에 저 또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차례 하늘뜻 펴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로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기도를 해왔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가 다른 종교의 명상이나 또 기도와는 무엇이 다른지,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제대로 알고 기도했는가를 물어보면 저 자신도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인은 기도하고 각 종교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기도를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본인이 몸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들을 성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기초부터, 아주 바닥부터 함께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본문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짧은 두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빌립보서의 본문은 정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 첫째는 우선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자신이 들기에는 너무나 큰 돌을 옮기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을 들어서 옮기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아주 애쓰는 아들을 보면서 힘드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꼼짝도 안 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았니? 소년은 낙심되고 지친 표정으로 불평하듯 말했습니다. 네. 그러자 아버지가 다가와서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아니다. 너는 한 가지 방법을 쓰지 않았어. 너는 내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제가 노경선 선생님, 우리 노경선 집사님 그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을 읽기도 전에 다짜고짜 찾아가서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게 아주 인상 깊어서 남아있는데, 자기가 힘들 때 도움을 달라고 말할 줄 알고 자기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능력 밖의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죠. 어떤 경우는 꽤 오랜 시간을 준비해야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한치 앞도 몰라도 과감하게 도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느닷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부를 응답찬송 365장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또 눈물 나면서 깊은 한숨 쉴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죽음 앞에 겁이 날 때, 은밀한 죄가 떠오를 때 바로 주 예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이 혼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아뢰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는 일, 그런 일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지 않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절망하고 무너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이거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마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절대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왜 해야 되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뭘 간구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은 역설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좋은 선생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 삶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그 사명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철학자들에게 묻고 인문학자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때때로 여러 책들을 찾아서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고 여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본문은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비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자신에게 큰 일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막막하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염려로 가득 차고 불안으로 흔들립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움켜잡으려는 심정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혼돈의 한가운데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생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어떤 것도 염려를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에는 명백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사실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막으시지 않고 전부 들어주십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순간 주님은 자기가 아끼는 백성이 자기에게 아뢰는 것, 자신의 백성이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이제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은 걱정이 없죠. 내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던 사람, 맡기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담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이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과 불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너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그 일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미리 준비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고, 눈에 보이지도 않던 그 세포가 엄마 뱃속에서 계속 자라가면서 육체를 형성하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결국 우주를 이해하는 정신을 얻게 되어서 한 명의 성숙한 성인이 되어 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세계 또한 어쩌다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향점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비록 헤아릴 수 없지만 거대한 창조 섭리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잘 모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궁극적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니고 있는 그 뜻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넓고 깊은 이야기 안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왜 내가 하필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쩌다가 향린이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는 서로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왜에 대한 해답은 오로지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크신 안목과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를 잃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죠.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향리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그동안 왜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또 얻고 싶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많은 기도는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될까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감사 기도도 있고 또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우리의 기도가 인생에서 살다가 겪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기도였습니다. 단순히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절대자들에게 또는 귀신들에게, 아니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하는 기도는 우리 말고도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알려드렸듯이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무속인이 30만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기도는 내 삶의 문제 해결보다도 나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서 내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제1성서에서 다니엘은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먹고 싶은 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태, 그 무엇도 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베옷을 입고 재를 깔고 앉은 것은 죽어서 그저 티끌 한 점으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었던 것, 그래서 주님께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참된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는 우리가 자주 망각했던 사실을 다시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이 바로 만민의 주님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주님의 뜻과 조율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것,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좋은데 사실은 기도하려는 생각조차 안 했던 것이 더 큰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캐나다의 신학자 더글라스 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지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도 삶의 어떠한 목적도 찾아내지 못할 때, 그래서 자신의 힘을 모두 쏟을 만큼 커다란 목적을 찾는 데 실패할 때 파괴적으로 변한다.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면 범죄나 폭력이 되고 안으로 파고들면 우울증이나 중독에 노출된다. 무의미와 허무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참아내지 못했다면, 끌어오는 감정에 휘둘렸다면, 자꾸 무의미와 허무에 빠진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우리 삶과 신앙을 두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구나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것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 사귈 때 어떤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는 그런 인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사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엄정한 결단이 요청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을 버려야 하는 그 냉혹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살면서 일어나는 공경으로부터 위안을 찾기 위해서 도피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오히려 그 삶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구하면서 이를 견뎌내도록 초대하는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그리스도교 신앙이 제공하는 그 깊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시작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기적인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소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정말 때때로 주기적인 점검을 하죠. 사업을 하든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든 심지어 먼 여행을 떠나든 공부를 하든 하다못해 집안일을 하든 덜어는 멈춰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도구를 점검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올바른 사용법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분주한 일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내 삶과 신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기도하면서 바쁘게 돌아가는 표면적인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 삶의 단단한 깊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성찰하고 숙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과 그리고 정말 가지런히 정돈해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들과 그저 내게 필요한 것 같아서 쌓아놓은 그 잡동사니들과 부스러기들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여기서 골방이란 남은 절대 모르는 내 내면의 깊은 곳을 말합니다.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곳, 남은 침범할 수도 없고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곳, 바로 그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나는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참으로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 홀로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서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중으로 숨어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도 거기 안 계시고 거기에서도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중으로 숨어 계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특히 숨어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선은 내가 먼저 나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내 내면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그저 분주하게 세상을 겉돌면서 떠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향림 가족 여러분,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을 향하여 저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만 진정으로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만 진정한 본향에 이르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들을 조율해 갈 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늘 바로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